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은혜가 끝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걱정하며 나 혼자 염려하는 우리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저 하루하루 담담히 예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 삶인 것을 잊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평안한 나그네 삶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하나님 아파서 외롭고 하나님 때로는 기도해도 낫지 않아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 주여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속히 당기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천국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를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먼저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누구가 되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했으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의 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법이, 예수의 사랑의 법이 온 땅에 넘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자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생전에 이것을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처럼 행복하게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라이베리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박원종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올라오는 기도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펼치실 때마다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 진심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에게 큰 복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공포와 고통도 커지지 않으시는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할머니 한 분이 러시아의 그 공습으로 폐허가 된 그 아파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붕대로 머리 절반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이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힘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당한 현실 앞에 정말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통제력 밖에 있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귀신에 끌려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한 인물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있던 곳은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 부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리지온이라는 뜻인데 약 6천 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아주 무더기로 드글드글하게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죠. 아무리 졸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떼거지로 몰려 있으면 얼마나 그 힘이 세겠습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그 무덤 사이에 거할 정도로 아주 통제불능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는 이 사건 다음으로 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하혈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여인, 성경은 그녀의 상태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의사들로 인해서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들이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괴롭혔겠죠. 여인은 골병 들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롭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는지요. 그런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음 사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딸은 숨이 멈춰진 후였습니다. 숨이 멈추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런 어려움들,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러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 통제 밖에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을 마치 답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군대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의 고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다고 했습니다. 고랑이 뭐예요? 쇠고랑을 말합니다. 쇠고랑. 유럽 영화 보면 그 고대 노예들이 이렇게 쇠고랑에 쇠사슬을 걸어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귀신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뒀는데도 우두둑하고 괴력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는 그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그냥 무덤 사이를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그 괴로운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얼마나 그 고통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귀신 들렸을 때만은 아닐 것입니다. 죄악에 얽매인 인간은,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탄식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는 길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인물, 이 혈류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야말로 더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신은 멀쩡했어요. 정신은 멀쩡하죠. 근데 혈류병으로 인해서 12년간 계속해서 하혈을 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요즘처럼 철분약을 따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 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의사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돌팔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더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그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혈류병으로 인해서 이미 사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을 보면 그 당시는 하열 자체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불결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강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유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았던 침상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확진이 되어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한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이거 자가격리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끔찍한 사건이 있죠.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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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통곡, 고통, 괴로워하는 것, 그런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턱하니 버티고 있으십니까?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문제를 앞에 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신가요? 그래서 절망적이신가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만둬야겠다,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그 문제보다 크신 존재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망적일 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믿을 수 없을 때 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때 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말입니다. 인간이 처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붙들면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시면서 꾸짖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어찌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나가기는 싫은데 예수님이 명령하였으니까 나가야겠으니까 왜 자기들을 괴롭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나가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돼지떼들만 몰살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하혈하게 만드는 혈류병보다 정말 그 병이 너무 크지만 그 병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가 회복된 사건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자기 병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종교적으로 부정하여 손가락질을 당할 터이니 뒤에서 몰래 옷자락만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께서 더 크신 그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살려달라고, 지금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에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그 문제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절망한들 자포자기한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에게 나의 어려움, 나의 괴로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그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실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가 누구실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가족이 이들이 예수님에게 접촉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니까요. 그 크신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폭할 정도로 막 거칠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순한 양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런 온전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온 성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큰 일을 그 이야기하는 증거자로 그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 동안 계속하여 하혈을 하던 그 불쌍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까짓 거 그 혈루병 정도를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만을 만졌는데도 여러분 혈루병이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누가 만졌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완전히 고쳐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은 온전케 되어서, 정말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또 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린 딸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냥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 넣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정도, 그런 죽음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잠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깨우기를 원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다시 사망을 이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인 되심을, 주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지배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시는 그런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에 제일 무서운 어떤 대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 사건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우리 그 인간 개인의 어떤 의지 갖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했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훅 하고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전선 거기를 지키면서 여기서 밀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난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사항전하면서 그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버티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했던 상황이 6.25 때 우리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그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유엔 안보리의 그 결의로 도와줄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 여러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러시아예요. 이사국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자기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회의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거부하니까
도와줄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25 전쟁 때는요, 6.25 전쟁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뭐 별반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 김일성이가 갖고 있던 탱크 다 어디서 얻었어요? 다 그 소련에서 얻었잖아요.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상임 그 이사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안보리 국가의 한 나라가 바로 그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대사가 거기서 반대하면 그러면 그 유엔군이 그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어요. 어쩐 일인지 그날 그 소련 대사가 그러니까 불참한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만 해갖고 전부 결정해서 이제 그 군대를 보내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역사가 풀 수 없는, 풀지 못하는 그런 미스터리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래도 그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천주교, 기독교, 어찌됐건 그 기독교적인 배경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6.25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성도는 고난, 역경, 위기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쁘냐고 저주받았는가,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절박한 것만큼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절박감과 어떤 면에서 정비례해서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것만큼 믿음은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지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절박할 때, 오히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그 침공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요즘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습니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죠. 힘이 없으면 저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구나. 이 국제사회에서 힘 있는 나라가 저렇게 정말 힘없는 나라를 저렇게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구나.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별반 그런 어떤 명분 없이도 뭐 힘 있으니까 하려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항전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도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나이가 60이 넘은 그런 그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래도 항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그보다 더 큰 어떤 어려움, 어떤 그 대적,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저도 그 대상포진 있을 때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니까 이건 뭐 제 어떤 의지로 안 되고 구하나사로 그 신경이 끊어지니까 제 의지 갖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 앞에서는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 그냥 이걸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그 방법이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맞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더 크신 존재를 찾으면 더 크신 존재를 찾아서 그분에게 여러분 그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더 큰 좋은 길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답이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매어 달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심을 깨달아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금 항전하고 있는, 억울하게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세계의 정세가 그렇게 악한 자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휘둘러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속히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4,500명인가 그 군인들이 죽고 상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라고는 사실 그런 지도자 때문에,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또 그 나라의 또 군인,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런 그 무고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여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무고한 피들이 흘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아버지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아버지 의지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심을 믿고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붙들며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불쌍히 여주옵시고 그 땅에서 지금 무고한 피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주님 속히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패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휘둘려지는 세상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해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문을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베풀며 더 남는 것들로 더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장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 캠페인 계속됩니다. 여러분 위하여 또 우리 잘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대신방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경대학이 3월 6일부터 현장 및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건찰 세미나가 이번 3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건찰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또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도 있습니다. 우리 식사는 6명씩 이렇게 나눠서 차량으로 움직여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함께 그런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대만도 위험해지고 다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이제 오히려 그런 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또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그 땅에 무고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동정 우리 승민석 전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전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어디에서든지 잘 또 사역하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우리 한번 송별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승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고통하는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